할렐루야. 네. 자, 우리 먼저 좌우 앞뒤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삽시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삽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제는 소망이 전혀 없지만 소망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항상 있는데 시대는 점점 빨리 가면서 확실한 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시적으로 어떤 결과가 없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든지 아니면 보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확신을 요구합니다. 무슨 보험도 아니면서 보장할 수 있냐고. 자,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이 상황에서 무슨 소망을 생각해 이루어지는 길을 하는 거야? 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소망이 전혀 없지만은 소망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대표주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이 구원을 이룬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다라는 거죠. 본문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한 줄로 딱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한 문장은 짧지만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꿰뚫는 핵심 내용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100세가 되었고 또 사라의 몸은 또 태가 끊겼고, 그래서 그 몸은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어렵다라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여자로서는 끝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이 약속은 위로의 말보다는 현실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도전에 가까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뒤집은 그런 말씀인 거죠. 혹시 미국 야구계에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경기가 이미 기운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히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즉 소망이 전혀 없지만은 소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현실보다 더 커진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현실과 이 약속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믿음은 현실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다 본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선택에 있는 거지. 아브라함은 역시도 자신의 조건을 보이지 않는 것 같지 않아도 조건보다 약속을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소망이 없었는데 믿음으로 소망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죽은 것 같은 자리가 있어요. 이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기도해 왔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보이지 않고, 기다렸지만 더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과,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등등등, 더욱이 신앙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미 죽은 것 같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을 계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용기가 믿음인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아니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알고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시작의 이 자리.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붙드시라. 또 이야기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그 말씀 잊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올 한 해 그 말씀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마지막 때 그때 계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림이 길어지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입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건 무기배라지만 또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이라는 말, 우리 금요일날도 나눴지만 이 최선은 어떤 결과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최선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선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지. 저는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내가 모래보다도 별보다도 수많은 내가 자녀들 내가 후손들을 내가 주겠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내 사람으로서 해볼 건 다 해보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단번에 바꾸시지 않아요. 기다림 속에서도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깊고 든든하게 세우고 이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는지요?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발동하게 하신다. 즉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소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역사 속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즉 아브라함은 오실 약속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약속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은 그 복음의 정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도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다. 제가 볼 때는요,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요만해서. 그래서 한번 진짜 살아계셨으면 그 손자국에 한번 찔러보고 싶고 그 창자국에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진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하는 장면을 볼 때 와, 나도 저랬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일러주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말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소망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수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할렐루야.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지 못했고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죠.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잇는 믿음이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는데 믿음으로 소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나아서? 아니면 더 선하고 거룩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이 신칭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리고 끝으로는 끝났다라고도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라고 그렇게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못 박으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현실의 조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지, 혹시 이미 포기해버린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걸 포기하란 말이에요. 그걸 단정지은 문제로 삼지 말라라는 거지.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소망을 끌어낼 수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끌어내라. 믿음의 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의 방향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생각나십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돛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지만 보지 못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소망을 주시는 거죠. 방향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보지 못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작아도 연약해도 하나님께 둔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루어 줄 것입니다. 신뢰하는 고백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있다면 보이는 현실에 머물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설 것을 여러분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이 많고 약속의 땅은 여전히 낯설며 자식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보이는 조건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 경제가 불안하고 병원 진단서는 마음을 무너뜨리며 여러 사람과 관계는 또 문은 닫혀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믿음이라는 이 감정이 아니라 결정인 거지요. 더 이상 기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선택하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크게 여기는 것.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기를 추천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었어.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추천합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소망했던 아브라함처럼 끝낼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말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소망이 전혀 없어 보여도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소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의와 생명과 영광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은혜로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